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는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음을 느헤미야가 고백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손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이는 손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고,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손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세워가며 때로는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보이는 손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던 그 성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이, 기물이 다 빼앗겨가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뜻에 마음을 품고 기도했지만, 그리고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적어도 40일은 기도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느헤미야는요,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응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도 보이지 않았으니까 아마 낙심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2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그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을까?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금식 기도와 우리나라의 금식 기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식 기도는요, 우리는 이제 민족이 좀 열성이 있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금식하는 것을 말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이라고 나온 이 금식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금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적어도 4개월 동안요, 모든 직무를 감당할 때, 또 해가 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제자들이 그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연약한 자를 만나면, 그리고 아픈 사람을 만나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선포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또 바울에게 실라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더 나아가 그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타러 가지 아니한 그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요, 간수와 간수의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더디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대로 응답 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응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인물인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가고 싶어하는 그 길을 막으시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죄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요, 유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가 막히고 또 그 삶 가운데 억울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더딘 기도 응답 가운데 살다 보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세 번째 응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응답하지 아니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즉각적인 응답도 받기도 하고 더딘 응답을 받기도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회복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의 병을 낫게 해달라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을 끝까지 고쳐주지 않으세요. 물론 그 고쳐주지 않는 것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이, 기도를 사도 바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을 수 있었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설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즉,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요,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지만, 특별히 4개월 동안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왕이 뭐라고 묻냐면, 너가 병든 것은 없는데, 아픈 것은 없는데 왜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냐, 슬픔이 가득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그를 아마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차적인 직무는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고, 또 왕의 심기를 살피면서 항상 왕이 즐겁게 하는 책임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얼굴에 슬픈 표정을 보여서요,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중죄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의 2세였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느헤미야를 죽인들,
어느 누구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왕의 말을 듣고 고마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요,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차, 내가 숨기려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 슬픔을, 나의 그 민족의 아픔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나타났구나.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상황이 오늘 2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일하셔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순간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2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에서는 느헤미야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요, 바꾸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느헤미야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뭘 물어보냐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답함으로써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는 그 허락을 받은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두려움에서 기도 응답으로 바뀐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느헤미야처럼요, 공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더욱 내 삶이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포기하고 그 모든 순간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특별히 오늘 2부에 저희 아내가 나왔으니까, 또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남자로서 아내한테 잘 보여야 할 시기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가요, 우리 성도들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지만 아내에게 잘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아내가 뒤에 앉아 있지만 이따 나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냐고, 좋냐고 싫냐고. 저는 자신 있어요. 우리 아내는 저를 좋다고 말할 겁니다. 또 우리 아내는 평생 같이 사는데 아마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저하고 살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우리 특히 여성분들은, 목사님이 착각도 제대로 하고 계시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이고 저의 경험은 틀리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한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저의 좋은 점이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 좋은 점은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 실수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문제의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모르겠지만 저하고 사는 게 그렇게 편한 건 아닐 겁니다. 저하고 같이 한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건 우리 목사님들만 봐서도 그래요. 또 우리 권사님 봐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으면요, 저하고 제일 멀리 있는 분이 제일 기뻐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제목처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부족한 나를 도우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살 때, 직장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 그런 은혜로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을 간섭하셔서 좋은 것은 보게 하시고 나쁜 것은 다 가려주셔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계획한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기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모든 상황이 막힌 것 같았지만, 그래서 4개월 동안 답답한 삶을 살았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느헤미야의 그 근심에 찬 얼굴을 보고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말하죠. 조상의 묘실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다시 그 왕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요,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묵상기도 드리고, 그리고 왕에게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이제 보면요, 첫 번째 부탁한 게 그거예요.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그 성읍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 맡은 관원의 직무를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상의 묘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휴가를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초기에 임관을 했을 때, 이제 임명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많은 이웃 민족들이 뭐라고 보고하느냐, 성전이 세우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힘을 가질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잃을까봐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러다가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초기에 어떻게 칙령을 내리느냐,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다시금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을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을 건축하는데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신이 그 유다 땅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끔 해달라라고 부탁해요. 더 나아가 그 성문을 세우기 위해서 왕의 살림을 감독한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쓸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그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요, 다 허락해 줍니다. 더 나아가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호위하게끔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리고 계획한 것을요, 다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 하나하나를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대적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산발락은 당시 그 예루살렘 근처인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그 산발락의 부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그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완성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이웃 민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러다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렛에게, 도비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또 자신들의 그 위치를, 또 자신들의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더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약한 사람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더 약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렵고 떨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곳에서 이미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따르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손으로 도우셨어요. 느헤미야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느헤미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온다는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 떨었던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느헤미야가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돕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 미리 가셔서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도리어 두려워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가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준비하는 동안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가요, 이 느헤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명절 기간이 즐거운 기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가족들, 헤어져 있는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양식대로 살다가 모이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자식을 보면 기뻐야 되는데요, 그 자식이 내가 꿈꾸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걸 보니까요, 속이 터져서 자식들과 불화한 가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자식들과의 가정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가문과 가문과 만나다 보니까요, 명절이다 보니까 친인척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제사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요, 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명절을 이제 우리는 오늘 빼고 4일 뒤면 맞이합니다. 적어도 느헤미야는요,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원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명절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 화, 수, 목, 이제 금요일은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하니까요. 40일은 아니어도 4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명절을 준비 한번 해보세요. 4일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명절을 맞이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요,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미리 가셔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것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요,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믿음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근심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체면이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의 상황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들춰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애통함을, 나의 눈물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나의 하나님은 아셔요. 그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 되셔서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서 복된 명절 되기를, 또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